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계획이 전부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으로 꽉 차 있어요. 이 온 세상에 그 악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은 어디를 찔러봐도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 피가 안 나오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 어디를 찔러봐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전체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여러분 자식을 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못했으니까.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못됐다고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못됐으니까. 인간 자체가 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못됐어요. 우리는 가끔씩 왜 군대 안 갔냐 말하지만 나도 그 위치에 있으면 안 갔을 수 있을 거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도 돈을 떼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위치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정치인들 맨날 욕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그 위치에 가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전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계획을 하시고 노아 600살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물로 다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창을 열었다. 그 말은 하늘에 꽉 차 있는 물봉지를 칼로 푹 뒤지니까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늘에 천지를 창조할 때 공중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는데 궁창 위의 물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있잖아요. 이게 그 학자들은 말하기를 퍼즐 맞추듯이 이 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열으니까 물이 고여 있던 물이 그냥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왔는데 온 세상은 다 물로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위에는 뭐만 있을까요? 노아의 배, 괴짝 같은 배만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지요. 그래서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 뭐를 기억했죠? 누가 기억한 거요? 하나님이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있던 들짐승 가축을 다 꺼내게 한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주님,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실은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 젖먹이는 엄마가 아기를 혹시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타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식이 누굴까요? 엄마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식 생각이죠. 자식 생각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어째 나를 기억을 안 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사는데 어렵지요? 내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월세를 살고 차를 못 타고 그리고 아니면 좋은 명품 옷을 못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믿으면 월세를 살든 지하방에 살든 전혀 관계없어요. 저는 한 집에서, 아파트 같은 한 집에서 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엌이 없잖아요. 아파트에 부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써야 되니까 우리는 쪽방 들여 사는데,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골로라는 거죠. 골로, 석유 골로. 그거 넣고 밥 해 먹고 빨래도 베란다에서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 저 구리에서 1년인가 2년인가 갔더니 기억은 안 나는데 살았어요. 빨래도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주인이 널어야 되니까 빨래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가 주방이고 거기가 세탁소고 거기가 건조되고 주인 눈치 보고 마루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천국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단 한 번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집사람이 암도 걸렸죠. 암 걸리면 너무 많이 써먹는데 집사람이 암도 걸렸어요. 저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걱정하니까 집사람이 서운한가 보더라고요. 걱정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됐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사도 10몇 번을 다녔어요. 좋았어요. 물론 힘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데 살아보기도 하고 이사도 많이 다녀보고 병도 걸려봤지만은 행복했어요. 유축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삼성이라고 합시다. 삼성인지 모르지만 삼성 회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지금 부도가 날라고 막 그래요. 겁나겠어요?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데, 삼성 회장이 내를 기억하고 있다는데, 그럼 뭐 경제적으로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랬는데 그걸 믿는다면 뭐가 걱정이 있어요? 주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신다는데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요. 주님 함께 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 요셉은 성추행 뭐라 그래요? 성추행 미수범인가? 그걸로 뒤집어 써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가 없어요. 10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식의 믿음인가? 실제로 믿는 믿음인가를 한번 믿으면 달라지고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사람이 어떨 때 힘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주무시나?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안 될까? 내 문제를 주님이 아실까? 내 가정의 문제를 주님이 아실까? 내 사정을 주님이 아실까? 그때 힘든 거예요. 그때 뭐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이미 언약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이미 언약으로 언약으로 돼 있잖아요. 내가 그 말씀 믿게 해주시,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 그래도 언약을 믿으세요.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하던 주님 뭐라고 할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거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학생 오늘 왔는데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쉽지 않아요. 그때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나타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느냐? 나를 만드시는 작업 중이에요. 나를 만드시는 작업 중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왜 기억하시죠?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올 때 그 애굽에서 고생을 하잖아요. 뭐 노역으로 막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400년간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비를 내릴 불로 심판할 때에 하신 얘기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 지역에 성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말하죠.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덮으실 때, 뭘로? 불로 다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롯을 건져주는 거예요. 롯이 잘나서, 롯이 믿음이 좋아서 건져주는, 불로 심판하는데 그 불로 심판하는 자리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요. 그러면 주님 역사하셔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쌓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니까 성경을 보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구하면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꼼짝 못해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나는 것은 때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고 당장 내일 나타날 수도 있고 1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단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시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하나님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몫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는가? 질병이 대적할 거예요? 죽음이 대적할 거예요? 어떤 세력이 대적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거는 믿음일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상대를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 2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역사하는 믿음의 하나님이지, 지식으로 알고 까먹는 사람은 역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데도 역사를 안 하죠. 그럼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맨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여기서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자, 소돔과 물로다 홍수로 심판할 때 보면은 일반 비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물이 꽉 고여 있는 창을 열어버리니까 그냥 쏟아진 거고, 땅에 있는 샘을 열어버리니까 위로 올려는 거, 이건 보통 비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감할 때에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줄였다 그랬어요. 이 바람은 자연 바람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은요, 어떤 바람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바람으로 불어버렸어. 그랬더만 흐르던 바닷물이 딱 멈추고 벽이 되는, 물벽이 되고, 그 땅이 마른 땅, 그 뻘이 있지 않게 바닥에 뻘이 있겠죠. 그게 말라버렸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러가게 하셨다. 자, 동풍을 불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바람으로 불어버리면 바닷물도 멈춰버리고 뻘이 말라버리는 그런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 지식이 아니고 그걸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돼요. 마른 땅이 돼야 건널 거 아니에요. 비는 이게 물은 막혔지만 뻘이 있으면 어떻게 그걸 건널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아주 마른 땅처럼 그냥 건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제 같이 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바람이 부는가, 물보라가 쳐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 그때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 잠을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을 안 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해라,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와 그 물이 조용해졌어요. 자, 이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뭐를 기억해야 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믿어도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노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난도 어떤 질병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물을 줄어들게 했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쭉 있었는데 점점 물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산봉우리가 보기 시작해요. 산봉우리가. 이 방주라고 하는 배는 아라랏산이라는데 주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아라랏산이 아니고 아라랏산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방주를 찾는 사람들은 그 아라랏산을 이렇게 찾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라랏산맥에 어느 산맥에 걸쳐게 됐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숫자가 많이 나와요. 노아 600세 되던 해, 뭐 물이 40일, 7월, 2월 17일, 또 뭐 1월 17일, 뭐 그다음에 뭐 7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아라라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이건 뭐를 가리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가 전설들의 삼천리에 나오는 하나의 설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날짜를,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막 계산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한테 신앙과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저는 보면서 이 모든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만 하는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언제 했다 이게 아니잖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됐다, 별은 며칠 날이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지금 학자들은 가장 높은 산에 어떤 데 보면은 동물의 화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다 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모든 온 지구가 물에 잠겼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으니까 첫 번째 까마귀를 내보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어떤 부흥 강사들은 비둘기하고 까마귀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까마귀 같은 신자가 되지 말아라, 돌아오는 비둘기 같은 신자가 되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그럼 만약에 한국에서는 까마귀를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까마귀를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특성의 사의 특성을 보자면 이 까마귀는 높은 데서 살며 높은 데서 먹이를 구하고, 비둘기는 낮은 데서 생활하면 낮은 데서 먹이를 구한다, 그렇게 써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까마귀를 내보낸 것은 물이 얼마큼 줄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비둘기를 내보낸 것은 물이 얼마 다 말랐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간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냈죠. 그래서 물이 이제 다 말랐다는 걸 알게 됐죠.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 모든 식물이 다 죽었어. 짐승도 죽고 새도 죽고 다. 그 노아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노아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방주와 같은 교회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여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 여기 뭐 정결한 짐승을, 새 혹은 짐승, 20절에 그랬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또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자, 지난번에 방주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정결한 짐승은 제사용이에요. 제사용이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렸을 때에 바로 하나님 응답을 하셔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 후에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한 달 후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바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그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가 따라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노아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에,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하시고 그다음 아무 명령도 안 하셔요. 배 안에 있는 동안에 그 다시
나중에 또 어떤 명령하시는 거면 나오라 그런 명령하셔요. 그 전에 내가 얼마 있으면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물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노아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지. 언제 이게 비가 줄어들어가 될지를 노아는 전혀 모르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물이 이 많은 물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물이 이게 많은 게 다 언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물을 불어버려 가지고서 다 말려버렸잖아요. 노아는 아무리 배 안에서 나오고 싶어도 답답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쩌면 신앙은 기다리는 건지 몰라요. 배 안에 있던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답답했겠죠. 믿음대로 대충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힘들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데. 그러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답답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어떻든 노아가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즉시 받은 거예요. 오늘 했는데 내일 생각해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자 예배 드렸는데 그 반응이 나와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않겠다.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꼭 기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 거기에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때린다고 자녀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겉은 바뀔 수 있어요. 행동은 바뀔 수 있는데 속은 안 바뀌어요. 그러므로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진짜 부모예요. 너 위에 돌진했느냐 때린다고 되는가? 때리면 당구는 안 하는데 그 마음 그대로 있어. 그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게끔 해줘야 돼요. 주님이 통치할 때 그 마음에 죄가 짓기 싫은 거예요. 저는 죄가 그렇게 좋았는데 주님이 이런 게 좋아하는 이런 게 싫어져. 그 주님이 그 우리 아들 딸의 마음을 통치하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뭐 여기는 별로 그런 사람 없었는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은 애들 데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참 놀러 다녀. 그럼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때가 주면 놀러 가는 거예요. 신경 안 써. 그래서 시간 나오면 교회 나 이렇게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에게 돈을 유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세요. 그러면 자식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만 물려주면 그 자식은 어디다 갖다 내놔도 살아갑니다. 자, 일반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뭐를 종교라는 것은 자기를 수행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이런 것으로 향하는 게 일반 종교예요. 그런데 어떤 불자가 스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밑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위에 무슨 끈을 딱 잡고 있는데 이걸 놔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냐면 놔라. 죽으란 얘기지. 그게 일반 종교예요. 나를 죽이고 절제하고. 그런데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면 일반 종교는 자기를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노력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으로만 되나니라. 스가랴서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안에서 죄가 싫어져야지 내가 바뀌는 것이지 내가 행동만 바뀐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에게 대하는 것도 이걸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그 행동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주님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 점검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 이유가 뭐냐? 목사기 때문에 나가느냐? 설교 때문에 나가느냐? 아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나갑니다. 이 점검을 해요. 여러분도 셀리더를 한다거나 어떤 찬양을 한다거나 주일날 식사를 한다거나 교회 청소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할 때에 뭐를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한다든가, 내가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다, 누가 인정을 받게 하려고, 이러면 힘들어요. 지쳐버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합니다. 저는 어떨 때 전 기도가 길진 않아요. 간단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이 내가 더 잘 되기를 주님이 더 바라시잖아요. 주님이 원래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구해주세요 이거 하는 그런 조절은 하는 되지만은, 그런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면 다 거기에 다 그 안에 있어요. 다 있다고. 자, 우리 인간은 내 노력으로 수행을 쌓을 수가 없어요. 내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완전히 속부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래봐요.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게? 또 물로 한번 다시 10번을 한다고 그래보세요. 죄가 없어지겠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물로 다 심판하지 않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자꾸 그래서 해요. 세상에 이상 기운이 나타나잖아요. 기후가. 사막에 물이 흐르는 거 봤어요? 작년에 물이 흐르더라고. 사막에 큰 강이 돼가지고 물이 흐르더라고. 사막에 물이 흘렀다니까요.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 폭설, 기록적인 영하 추위. 보통 100년, 200년 나오잖아요 요새. 그렇죠?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 내 마음이 안 움직인다면, 여러분 신앙이 잠든 건지 죽었는지 지식적인 신앙인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피리를 부르다 춤출 줄 모르고 곡하에도 울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남북교회 담임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전체에서 1%만큼이라도 주님의 재림에 내 준비를 하고 있을까? 1%. 모르겠어요. 저는 1%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는 몇 프로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내 생명이 점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내 신앙에 살아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비가 내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취해 사는 거지요. 비가 올 때까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 다 멸망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징조가 막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전히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그럼 앞으로도 내가 바뀐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는 삶의 목표를 조정해야 되고, 시간 안배를 조정해야 되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그 사람에 관심을 둘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이 세상의 본론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우리의 삶의 본론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부 내 모든 것을 걸고 살면 안 돼요. 걸어걸 살았는데 나중에 아니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표를 한번 재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이 홍수 심판은 전설 따라 3천년에 나온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어요.